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직구준 일기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를 보면 예배를 구성하는 참 다양한 그러한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자의 기도가 있을 것이고요. 또 성경 봉독자의 또 성경 봉독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의 시간도 또 그런 것들이 예배를 구성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노스 찬양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또 빠질 뻔했네요. 성가대, 또 이제 부활절 칸타타 연습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제 성가대 찬양의 소리도 또한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노스 찬양이나 이제 성가대 찬양들, 또 우리 교회는 특징적으로 우리 권사님들이나 교우들이 찬양에 참 은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목사만 이게 찬양의 은사가 없어서요. 좀 이 찬양을 듣다 보면 감동도 또 감사도 있지만 또 예전에 트라우마가 생각나곤 합니다. 신학교 때 학교 성가대 오디션을 받다가 저만 떨어졌다는 그러한 트라우마로 목소리가 참 좋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서 노래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 보면 참 부러울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노래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찬양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래 찬양을 잘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하다가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젠 지쳐서, 기도하다 지쳐서 짜증을 내며 퉁명스럽게 꿈속이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노래 찬양 잘하게 해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정말 노래를 잘할 수 있게, 찬양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한 소원 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잊은 거 없어? 일단 노래해봐. 일단 찬양을 해봐. 그래도 조금 반응이 이렇게 있네요. 1부 때는 전혀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역시 1부 때도 고백을 했지만 이 유머는 검증된 것을 사용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지연했다가 이렇게 분위기를 빨리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소원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양의 그러한 기도의 바램들을 갖고 계신가요? 한 1, 2초 정도만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나의 바램, 나의 소원. 공통적으로 이런 거 혹시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은요. 우리 건강한 몸, 그리고 행복한 가정, 우리 행복한 삶, 그리고 또 넉넉한 재물도 또한 우리가 바라곤 합니다.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모두의 공통된 그러한 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 빠진 거 하나 있잖아요.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 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들, 내 주변의 지인들이 함께 신앙생활 잘하는 것, 이것도 또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러한 바람, 소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소원 5절의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가 마시는 음식을 보면 먼저 허겁지겁 먹기 바쁩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 있으면 빼앗길까봐 먼저 달려가기도 합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어떨까요? 먼저 집어봅니다. 이런 데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어떨까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생각할 여지 없이 금세 우리의 소원이 입술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과연 어떨까요? 6절 말씀 속에서 그 솔로몬의 입술, 과연 5절의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서 과연 6절의 솔로몬의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정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나님의 물음에
이제 소원을 말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지금껏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갈까요? 당연히 6절을 지났으니 어디로 갈까요? 7절로 향하게 됩니다. 7절로 말씀은 이어지면서 어떤 소원이 지금 또 나오고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그 소원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제 자신에게 중요하고 그 무거운 직책인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자신은 지금 어린 나이와 같아서 자신의 처신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왕이라는 중요한 이 직책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막막하다라는 그 자신의 현 상황을 가감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있은 후에 마침내 9절에 이르러 이제 소원의 정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기다리던 그 솔로몬의 소원이 밝혀지고 있으니까 우리 귀담아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의 바램, 그 소원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0절에 이르러서 이 귀한 솔로몬의 이 바램,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니, 그 소원을 들으니 흡족하고 만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흡족하고 만족한 그러한 소원을 듣게 되셨는지 이후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소원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의 그 바램뿐만 아니라 또 부귀와 영광 그리고 장수의 복까지 1+1을 넘어서고 또 정말 호박이 넝쿨채 들어오는 그러한 대박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시 첫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혜?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죠. 우리의 소원, 나의 소원. 결국 우리네 소원 이루는 것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소원 이루어지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렇다면 또 문제가 있어요. 질문을 다시금하면 과연 나의 소원은, 나의 바램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일까? 이렇게 물음이 바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우리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한 자락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제 뒤이어 나오는 소위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이런데요.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 장년, 노년 우리 모두 함께 아우러지는,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좀 부족하지만 이제 함께 좀 만들어 가볼까 합니다. 이제 예전에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참 텔레비전이 귀하던 그러한 시절 사셨잖아요. 텔레비전이 귀하던 시절 그래도 우리에게는 라디오라는 그러한 매체가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이렇게 보면 그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요새는 브라운관의 드라마에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어땠나요? 그 성우들이 드라마를 이렇게 귀로 우리가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청취하던 그러한 때가 있는데요. 우리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 혹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우선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두 여인이 임금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한 집에서 각기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자기 아기를 깔아서 죽게 하고는 내 아기를 자기 아기라고 자꾸만 우겨댑니다. 아니에요, 임금님. 죽은 아기가 저 여자의 아기이고 이 아기는 내 아기가 틀림없습니다. 두 여인이 똑같이 우겨대므로 정말 누구의 아기인지 몰랐습니다. 이때
임금에게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칼을 가져오라. 칼로 아이를 잘라 두 여인에게 똑같이 아기를 나누어 주어라. 그래요. 반으로 잘라 똑같이 나누어 주세요. 아닙니다, 임금님. 차라리 이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여봐라. 살아있는 아기의 어미는 이 여자니라. 아기를 자기 목숨같이 생각하여 살기를 원하거니와 저 여자는 죽여도 좋다 하는도다. 여봐라. 결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이 여자에게 주라.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여자는 악한 여자니라. 감옥에 가두도록 하여라. 임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서 가거라. 아기를 잘 키우도록 하여라. 두 여인의 말을 들은 왕은 누가 살아있는 아기의 어머니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 소리를 듣는 우리 청취자들도 임금과 같은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우리 성우들의 목소리 잘 들으셨나요? 그 박수로 얼마나 좀 생뚱맞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봐라. 감사합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성우 역할을 맡으신 분들 참 잘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야기의 그 흐름이 조금은 뭔가 엉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두 창기가 한 집에 있을 수 있고, 참 우연치고는 좀 과하다는 무리가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또 그렇게 출산이 이루어지고, 고대 사회에서는 계급에 의한 신분이 아주 철저한 그러한 때인데, 그들이 어려움이 처하자 동네 파출소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왕 앞에서 그렇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장면도 조금은 그렇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왕의 여봐라라고 했던 그 왕의 정체가 우리는 이야기의 문맥의 그 흐름상 누구라고 하고 있죠? 바로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솔로몬이란 말이 없이 그저 명시적으로 왕이라고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문맥이나 전후 관계를 따져서 그저 이 이야기를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렇게 명쾌한 판결을 한 솔로몬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시중에는 이러한 책까지 나오더라고요. 솔로몬 학습법이라는. 그리고 학원들 보면 어때요? 솔로몬 학원 이런 걸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소위 기적의 그러한 공부 방법으로까지 솔로몬의 이야기가 또한 활용이 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법정에서도 탁월한 선택이나 판단을 하는 그러한 판사를 보고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면 우리 기사에, 신문 기사에 맨 먼저 솔로몬의 재판과도 같은 명판결이라는 이러한 대목도 우리가 목격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솔로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솔로몬의 지혜에 부러워하면서 솔로몬의 열광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기웃거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솔로몬 이 자체보다는 바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신 바로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결단코 인간을 우상화하거나 어떠한 집단을 하나님화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인간의 업적과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이나 어떠한 무리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는 과연 어떠한 관계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떻게 사시기를 바라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데 관심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멋진 성우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솔로몬의 재판 속에서도 지혜 또는 그 탁월한 판단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 아이도 그리고 나도 솔로몬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출세하고 성공해서 부귀 영화 장수의 그러한 복에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그러한 실수를 범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솔로몬을 추앙하고 솔로몬의 그 지혜 담기를 원하면서 그 업적을 이룬 사람, 그
그리고 그 업적을 이룬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 그 현상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까지 우리가 향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제 의미를 갖고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원은 듣는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을 바라는 이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솔로몬의 소위 그 재판 과정 속에서도 피고와 원고, 그 출신은 남성도 아닌 여성, 그리고 여성도 보편적인 여성이 아니라 바로 창기, 바로 최하층의 창기들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정의를 구하는 재판이라는 그 재판의 보호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재판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판의 과정을 보면 창기 두 여자는 최고의 권력인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 왕은 인간으로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두 창기의 이야기를 아주 남김없이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신문 방법이나 아주 일방적인 재판 과정이 아니라 마치 친구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왕이 판결을 내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예전 판례를 막 뒤적이거나 법조항을 요목조목 따지면서 아주 합리적인 해석력과 탁월한 분별력을 발휘하거나 왕의 뛰어난 지략이나 뛰어난 머리를 과시하는 그러한 장면도 보여지질 않습니다. 다만 재판의 과정 속에서 왕의 태도, 곧 그 두 창기의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그 장면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짜 어미의 마음, 가짜 어미의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없고 도저히 섞일 수 없는 한 나라의 그 왕이 최하층인 창기의 이야기를 깊이 귀 기울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려봅니다. 왕이 구한 것, 그래요, 그것이 솔로몬일지언정 솔로몬이 구한 것은 어려움 앞에서 어려움이 정말 술술 잘 풀리고 금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판단이나 탁월한 카리스마나 그러한 영특한 머리가 아니라 바로 듣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들음의 강조는 마태복음으로 이어지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절하며 성경은 이 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우리는 들음보다는 말하기에 참 익숙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목회자, 참 목회자는 점점 이 들음보다는 말하기에 익숙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 마음 속에는 들음보다는 이 말하기에 익숙해져 점점 영적인 난청의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정작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자문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목회자를 넘어서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견주었을 때 우리도 또한 듣기보다는 말하는데 더욱더 열심이지는 않은지 다시금 또한 되돌아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다가 듣는 순간 갑자기 내가 할 말이 왜 그렇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지요. 그러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당신만 잘못되었어, 틀렸어, 내 말이 맞아, 내 말대로 해 라고 또 말하기 바빠집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거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갑자기 짜증이 몰려옵니다. 좀 조용히 해. 이제 그만 얘기해. 내 말 들어. 라며 자꾸 말할 틈을 주질 않습니다. 그러며 세상은, 우리 주변은 점점 말재주 많은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지만 들을 줄 아는 사람,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꽁꽁 잠겨져 버리는 것은 아닌지 고백해 봅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그 왕의 모습은 다름이 아닌 바로 듣는 마음이었고, 들을 줄 아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음을 다시금 기억해 봅니다. 연초에 우리 함께하며 성경의 말씀을 같은 속도로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이 3월의 마지막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봤는데요. 성경 읽기표에 우리가 체크할 면이 총 4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면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이 듣기보다 말하기에 익숙한 나머지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한 모습으로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다 저렇다 내 식대로 내 관습대로 내 경험대로 내 편의대로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듣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금 힘을 내어서 우리 4월을 시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소망 우리 함께 갖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서 그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전해지는 말씀, 그 말씀 한 자락 또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봉독하진 않았는데요.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 나오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면서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 짧은 26절의 말씀 속에 진짜 어미의 마음 그리고 가짜 어미의 마음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진짜 어미의 마음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았다. 다시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 생명의 자리인 자궁이 꿈틀거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낳은 내 자식, 그 자식을 사랑하는 그 어미의 자궁이, 어미의 그 마음이 꿈틀거렸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어미의 그 마음, 내 품에 안 안겨도 좋으니 제발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진짜 어미가 원하는 것은 산 아이이지 죽은 아이가 아닙니다. 설사 사랑하는 내 아이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설사 내가 낳은 내 아이를 나와 함께 살지 못한다 해도 살릴 수만 있다면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죽이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진짜 어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가짜 어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라. 세상의 지혜입니다. 공평하게 나누는 것, 마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어떻습니까? 아주 탁월하고 냉철한 판단의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둘로 똑같이 나누는 것, 공평하게 둘로 똑같이 쪼개는 것, 얼마나 공평합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피해와 손해가 없는 얼마나 합리적인 그러한 계산 방법입니까? 그렇게 세상은 정의와 공의를 말하면서 그렇게 잘라내고 분배하고 서로를 심판합니다. 심지어 서로 손해보지 않기 위해 그래 작은 이득이라고 챙겨보고자 하는 그 계산이 깔려있는 것, 이렇게 살아야 살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해야 지혜롭다고 하는 그러한 지혜의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참 익숙하게 노출되어 가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 어미, 그 두 여인으로 대변되는 서로 다른 두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듣다 보니 정말 공평하고 합리적인 그 가짜 어미의 마음이 아닌 진짜 어미의 불붙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진짜 어미는 아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아이를 포기해버립니다. 아니,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아기에 대한 자신을 포기해버립니다. 어떠한 어미에게 아이는 자신의 전부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런 아이를 포기해버립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는 칼에 의해서 둘로 나뉘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포기하는 길이 살리는 길이랍니다. 버리는 길이 살리는 길이랍니다. 내가 낳았으니, 내 새끼니,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그 어미의 당연한 친자권과도 같은 그 마땅한 권리도 버려야, 포기해야 살리는 이 어처구니 없고 이 억울한 장면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온몸 찢어지며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살리고야 말겠다라는 그 진짜 어미의 마음에서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나 하나 살려보겠다고, 우리 공동체 기필코 살려보겠다고, 이 온 인류 기필코 구원하겠다라는 그 마음 하나로 그 귀하신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 포기하면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포기하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무능력하다, 뭐 저게 사랑이야, 자기 것 지키지도 못하는 그러한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바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어미의 마음, 이 아이만큼은 꼭 살아야 한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 아이를 향한 애끓는 그 피 묻은 애간장이 녹아 들어가는, 온몸이 타들어가는 그 절박함이 담겨 있다라는 그 사실을 세상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 중반을 훌쩍 넘은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속에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외에는 무엇을 자랑하고,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외에 무엇을 바랄 것이며,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 위에 무엇을 더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오로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애끓는 진짜 어미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 아이가 가짜 어미의 품이 아닌 진짜 어미의 품에 안기듯 우리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내일부터 진행되는 4월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우리 진짜 삶이 되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